님은 윗셈, 이대영 집사님은 중간셈, 홍동호 집사님은 아랫셈. 그래서 세셈 트리오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남자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야곱의 기도죠.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라는 제목,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부터 계속 아굴의 기도를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이 아굴의 기도가 아직은 때가 아닌지 계속 또 지난주도 그래서 제가 뭘 했죠? 지난주는 첫 번째 주는 야베스, 지난주는 한나, 그리고 오늘은 야곱의 기도를 하는데 아굴의 기도가 계속 떠오르는데 설교도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에 이렇게 오지 않아서 아직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이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요. 사이에서라는 그런 제 제목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나를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야곱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하면 성경에 야곱처럼 많은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얼마나 야곱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야곱하면 딱 떠오르는 게 속이는 사람, 비열한 사람, 아주 욕심, 또 장자권, 또 뭐 편애, 집착,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참 은혜죠. 우리도 야곱과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뭘 잘해서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입니다.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47장의 7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딱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왕 앞에 이제 그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와 이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애굽 왕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보통은 왕이 축복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바로왕을 딱 축복합니다. 두 번이나 나와요. 축복한다는 말씀이. 그때에 8절에 보면 바로왕이 야곱에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시여, 내 나그네의 인생길이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내 조상의 살아온 그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야곱이 제일 짧아요. 147세를 살았지만 이때는 130세인 때인가 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얻는 것 이상으로 고통과 아픔과 정말 슬픔이 많은 일생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집을 도망쳐서 도망자의 신세로 오랜 생활 외삼촌 집에 와서 그냥 호강하고 살았나요? 오히려 조카래도 종보다도 못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그 딸 여인 라헬을 얻었죠. 자식도 많이 낳습니다.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라헬이 길에서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고 맙니다. 또 그러니 얼마나 요셉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지 이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이게 형제들 간에 미움과 시기감 막 이렇게 일어나서 결국은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리고 10여 년을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없는 야곱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도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성공한다고 해도 성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참 노력해서 물질을 얻었어요. 그런데 물질보다 가정을 잃고 사람을 잃고 뭔가를 더 많이 잃었다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속이고 욕심도 많고 단점이 많은 이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택하시고 이 야곱을 이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집에서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이렇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이렇게 맞닿아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는 개다리보찜 하나를 가지고 그 밤중에 야간 도주를 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제 그 꿈에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 위에 하나님이 있는 그것을 꿈으로 보게 된 거죠. 자, 야곱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 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이제 야곱이 이제 혼자가 되고 정말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 수 없는 이런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삶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때 처음으로 야곱이 기도하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소원 기도가 등장해요.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얼마나 두려우면 하나님 다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여기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11조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집안에서 엄마 리브가와만 지내고 음식을 만들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내던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갓집에 혼자서 도망치는 그 밤에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좋을 때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캄캄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야곱의 곁에서 힘이 되어줬던 엄마도 이제는 곁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집을 떠난 후에 그 이후에도 그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창세기 35장 29절에 이삭이 180세에 죽으니 에서와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장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말씀은 나오지만 리브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홀로 살아가야 하는 야곱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처럼 약속을 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삽니다. 치열하게 삽니다. 20년 전이나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나 야곱은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 속이는 자로 사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뭐예요? 강수를 만난 거야. 자기 속인 건 유도 아닌 거예요. 이 외삼촌이 얼마나 속이는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무나 이 자기가 이제는 속이는 자에서 더 자기를 속이는 사람, 강적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2장을 보면 집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자식과 아내 넷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종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오늘 창세기 32장 1절 2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천군 천사로 가잖아요.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야곱이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비고 자는데 그때 밤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꿈을 꾸었잖아요. 그때 봤던 그 하나님의 천사들, 그 천구 천사들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에서 두 진영이라고 하거든. 양갈래로 딱 천군의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야곱의 양옆에 딱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킬 거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잊어버려요. 나는 세월을 살면서 잊어버려도, 야곱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너무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워서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나는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고향의 문턱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는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장자권 사건으로 인해 장자권을 자기가 얻으려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그 일로 인해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걱정이 된다, 고통스럽다, 막 너무 두려운 거죠. 난 이제 형한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에서가 오고 있다는 말만 들어도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전에 그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야복강 고향의 문턱에 왔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두 떼로 차 이렇게 나눠서 두 진영으로 갈라서 야곱을 호위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자 야곱은 벌써 이제 또 머리를 씁니다. 아, 형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친다 해도 양과 소떼를 둘로 나눠야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 속임수하고 그 머리를 쓰는 그 야곱의 그 어떤 술수를 쓰는 거죠. 에서 형이 공격을 하면 한 때라도 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32장 9절에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신 것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자기에게 약속하신 건 얘기하지 않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종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간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기도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저를 또 저의 처자식들을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해요. 형이 저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너무 잘하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뭐 하냐면 기도가 끝나니까 형 에서에게 예물을 또 골라서 보내요.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렇게 골라서 형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내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또 밤중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차례로 야복강가를 나루를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22절에 밤에 일어났다는 그 표현을 보면은 야곱이 잠을 못 잤구나. 계속 두려운 거죠. 두려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제는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이제는 너도 이제 우리에 침범하지 말고 나도 너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그 갈르엣이라고 또 그 라반의 언어로는 여갈 사두다라고 증거의 무더기라는 그런 그 약속을 한 곳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상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서 야곱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이 밤, 캄캄한 밤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만 남아있어요. 야복날이 혼자 남아있습니다. 언제 혼자였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인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도 그 밤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습니다. 그때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밤, 어두운 밤, 그리고 진퇴양난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밤에 홀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했다. 씨름이란 뜻이 야바크거든요. 야바크, 히브리어 말로 야박. 그래서 거기서 야복강이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씨름한다.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는지 그 사람이 이 야곱의 기질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쟁취하고 어떻게든지 붙잡고 이런 그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확 쳐버립니다. 그 날이 새서 그 사람이 그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계속 붙잡습니다. 엉덩이뼈가 어딘가 환도뼈가 어딘가 저희 고관절인가 제가 막 찾아봤어요. 어디인가 이 넓적다리에 이렇게 접히는 그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고관절 비슷한 데죠. 엉덩이와 허리. 사람이 그 고관절 이 엉덩이뼈가 나가면요 못 씁니다.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힘을 탁 쳐버린 거죠. 네가 이제 네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 이 환도뼈 엉덩이뼈를 확 쳐버리는 거죠. 근데도 끝까지 그 사람이 날이 새서 떠나려고 하니까 계속 못 가게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제 이름은 맞습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죠. 누구의 발꿈치를 쥐어잡는 그런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맞습니다. 속이고 살아온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쟁취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온 비열한 인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엘이 뭐예요?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스라라는 거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뺏고 속이고 그리고 쟁취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는 이제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귀중함도 아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 욕심이 많았죠. 베델에서 서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자신의 속임수와 자신의 꾀와 자신의 어떤 아주 비열함, 그런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온 야곱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야곱은 이제 야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도록 야복강가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수는 오래되어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술수로 자기의 어떤 그런 속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야곱을 야곱으로 놔두지 않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목이. 네, 우리 연권사님 참 똑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야곱의 그 계산하는 마음, 아주 옛 그 고집 있잖아요. 고집.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꺾어지지 않는 그 고집과 옛 성품과 자아를 꺾으신 거예요. 엉덩이 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너 더 이상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넌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속이고 빼앗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야곱의 인생에 고통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넌 이스라엘이 되어서 네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힘을 빼, 네 고집을 내려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깨어짐을 통하여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는요, 야곱의 이삭의 생애는요, 한 장밖에 안 나와요. 26장 한 장. 그런데 야곱의 스토리는요, 28장 그 베델서부터 시작돼 갖고 50장까지가 야곱이 다 등장합니다. 23장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야곱의 인생은 참 이렇게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참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듬는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첫 번 단계를 보면 자기의 힘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속임수로 장자권을 가로챈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로마서 9장 12절에 13절을 보면 이미 리브가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는데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또 아버지에게도 형의
복장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선택한 하나님의 장자인데도 자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욕심을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속이고 또 미움을 사고 계속 그러다 보니 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는 어땠어요? 자기가 속인 만큼 더 당해요. 이 외삼촌에게 얼마나 속임을 당하냐면은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따님을 주시면 내가 7년 동안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첫날 밤에 딱 들어가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에요. 언니 레아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신부를 이 첫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고 알력이 부족한 라헬의 언니 레아였다는 거. 속인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시 7년을 일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또 7년을 일하는 거죠. 그 품삯도요 10번이나 그 품삯을 계속 변경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은요 더 큰 속이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은요 자기가 한 그대로 아니면 자기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당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그거예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놓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또 술수를 쓰고 그리고 또 뭐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고 영적 씨름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엉덩이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이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만 또 뭐예요? 자신의 어떤 술수도 쓰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엉덩이뼈를 치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이 없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하나님께서 엉덩이뼈를 침으로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자, 야곱으로 불릴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과 이스라엘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야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여전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야곱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늘 야곱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점점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깨어지는, 자신이 죽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과 6장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극심해집니다. 그때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형들인지 알려주지 않죠. 요셉은 형들을 보아서 알지만 형들은 요셉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애굽에 그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그 양식 속에 돈을 감춰놓고 그것을 이제 발견한 후에 시몬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이 형들이 너무 깜짝 놀라. 우리 아버지가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우리 아버지 목숨 같은 베냐민까지 애굽에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거야. 우리가 그때 잘못해서 요셉에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들이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이들도 다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바로 왕을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다른 형제 시몬을 인질로 잡았잖아요.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는 뭐야?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던 것을 딱 놔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놔버리는 거예요. 옛날엔 요셉을 그렇게 집착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베냐민을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던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야곱으로 살아간다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 살아가면은 고달프고 그만큼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집착하는 걸 내려놓고 나를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달프고 참 힘든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늘 끊임없이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를 오고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나는 또 야곱처럼 사는구나. 그러나 내가 한 걸음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이스라엘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은 이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세상 것에 집착하고 염려하며 사는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